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가 무슨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제거한 상황이에요. 제거한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요, 성경과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영이가 있다고 합시다. 하영이가 있고 또 시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우에게 이미 지금 자아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아는 하영이 나이 때에는 이미 자아로 충만해요. 하영이는 충만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시우를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시우가 요따만 할 때 자아가 있을까요? 시우가 손 안에 들어올 때 시우에게 자아가 있냐고요. 그래, 너 여러분, 시우가 요만할 땐 자아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럼 시우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아 인식은 없고요. 대상을 인식하는 게 누구밖에 없느냐면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도 거의 없어요. 그때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저주를 물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우는 곧 시우 엄마고 시우 엄마는 곧 시우인 거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점점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영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에서 엄마 아빠를 제거해요. 그러면 그때 애들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대상이 되느냐면, 즉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면 자기 도움인 거죠. 그렇죠? 자기 도움이에요. 이제 벌써 하영이만 해도요, 엄마 아빠를 도우미로 여겨요. 자기를 위한 존재. 자기를 위한 존재예요. 이제 자아에게 그 엄마 아빠가 그닥 크게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에는 경제적으로 몸으로도 독립할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를 완전히 자기 삶에서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제거당하셨어요. 제거당하셨어요. 제거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제거당했다니 하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틈만 나면은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이 모습으로 있다 라고 당신을 알리세요.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꿔 얘기해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에 아담에게 자아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아가 있었을까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담의 마음이고 아담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동산에서 거니셨다라고 얘기해요. 동산에서 거니셨어요.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동산에서 아담하고 그냥 거니시는 거예요. 거니세요. 그런데요,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로 마음먹을 때에 아담이 그 순간 마음이 잠깐이라도 멈칫했다면 그게 무슨 결과인지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무슨 결과예요? 지금 자기가 하려는 이 행동이 나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인데 지금 자기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내가 되는 거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제거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멸망이라고 해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맨 처음에요.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 장동건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장동건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인물이 굉장히 헌칠했어요. 성경에서 외모를 칭찬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 키를 밝히게 되는데 제가 172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깨 위가 더했다는 것은요. 아무리 그 사람들 키를 성인 평균 키를 낮게 잡는다 해도 사울 키는 180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한 165, 70 정도 키가 된다면은 아마 사울은 다른 남자 어깨 위니까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인물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심지어 보라 이 인물과 짝할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용모가 칭찬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을 전 이스라엘 앞에 사무엘이 소개하려고 했을 때에 사울이 부끄러워가지고는 수레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해가지고 찾아와! 그래가지고 찾아오니까 굉장히 잘생긴 거죠. 보라 짝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만세를 외쳤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왕궁을 지자 해가지고 베냐민 땅에 왕궁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이 뭐 하는 거야? 뭐 할 일 없으면 그냥 가서 밭 가는 거지 하고 밭을 갈았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밭 갈던 소를 한 겨리를 쳐서 번제로 드리면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 이겨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이스라엘 왕 만세하면서 왕정 체제를 갖춰가려는 움직임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은요 맨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가 사울이 가장 강할 때. 그때 사울이 가장 강했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왕으로서 할 줄도 모르고 왕의 체제가 뭔지도 모르고 행정체제, 정치체제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사울이 가장 강할 때였었어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사무엘을 제거한 거예요. 사무엘을 제거한 거예요. 사무엘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울이 딱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에덴 동산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막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천하 앞에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들으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울에게 번제를 드리는 건 절대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사무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번제는 드렸구나 이렇게 추인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 왕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없고 당신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었다면 당신의 왕의 시대가 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당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이웃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여 당신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 건가요?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보다 나은 이웃을 찾으셨다는 것은 그는 당신처럼 내가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런 이웃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왕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찾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마 10대 중반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당시에 10대 중반이 넘어서면은 정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양치기로 나아가 있는 걸로 봐서 10대 초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사울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후로 다윗이 어떤 인생을 겪습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한 상황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울 곁에, 즉 이 왕궁 안으로 다윗을 집어넣으셨어요. 느닷없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쫙 나타나지고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요, 여러분, 사울에게 굉장히 강하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수금 타는 사람을 더 강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희한하게 그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희한하게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희한하게 사울 곁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요, 그 사람이 벌써 이스라엘의 군대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사울이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맞지? 내가 전쟁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겼지. 이러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근데 사울에게는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지배자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만만이어야지. 어떻게 다윗이 만만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죽는 겁니다. 다윗이 죽는 겁니다. 봐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아가 이만큼 자라있을 때, 여러분 사각형을 딱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맨 처음 시작이요, 사울은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줄어들면서 자아가 커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가장 커요. 그 다음 역사는요, 오전 예배에도 살펴보셨지만 사울에게 내가 왕이다 선포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사울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울은 다윗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들어서 알았겠죠? 알았겠죠. 여러분, 사울의 목적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거겠어요? 암몬과 싸우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왜? 자기가 버린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 누구를 택했었어요? 자기를 택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덕분이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고.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죽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참 묘한데요. 다시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집요하게 쫓았냐면요, 다윗이 어느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딱 들어오면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거기에 가가지고 다윗을 수색했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은 어떻겠어요? 미칠 일이죠. 미칠 일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자기가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왕으로 나를 기름 부어달라고 했냐고. 나를 택해서 나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양치다가 느닷없이 끌려왔더니 갑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흠뻑 부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 다음에는 다윗 인생은 고생. 아주 미칠 일이죠. 미칠 일이지. 자기가 뭐 잘못했는데요?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사울 목숨을 살려주는 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숨을 살려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까? 말이 그렇지. 내가 벼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왕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지고 완전 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갈등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집사님 그 앞에 칼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다윗한테 우리가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잖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뭐가 두려워? 힘을 내. 믿음을 사용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싸,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내가 왜 도망가야지? 아니 지금 사울이 틀렸잖아. 내가 옳잖아. 사울과 한번 붙지 뭐 하고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사울과 전쟁을 했다고 합시다. 수체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이 어떤 답입니까?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가지고는 진즉 빨리 결정해가지고 다윗이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 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에워싸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은 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는 도망가고, 그러면 사울이 저 산으로 도망갔대 하면은 저 산으로 쫓아가면 또 이 산으로 도망가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황급히 사울을 피해 다녔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쭈었어요.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해. 사울하고 한판 붙는 거지 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건 믿음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세요.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예상이 됩니까? 잡혔을 겁니다. 잡혔을 거예요. 사울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겨야지 라고 마음먹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군사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싸움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다윗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군이 와 있어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쫓기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너의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사울과 전쟁을 한번 벌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럴까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러분께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야 답이 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쭉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다윗 인생에서 뭐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순간인지 결정이 낼 수 있죠.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다윗 인생에서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푹 건너뛰읍시다. 결론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모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했습니까? 택하지 않았습니까? 택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나를 택해달라고,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바울 사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았어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도 알았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이적으로 일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느냐. 자기의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에베소에 2년 3년 있으면서 에베소 사람들과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귀신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자,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에베소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에베소 사람들 전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전직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정도로 에베소는 온전히 아르테미스의 도시였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숫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데미 신전의 조각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함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다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들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걱정을 하면서 갑자기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얽히면 흥분하잖아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갔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긴급하게 사도 바울을 그 관리가 살려내지 않았었으면요, 사도 바울 거기서 군중에 휩쓸려가지고 맞아 죽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는 이웃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받고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다윗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사울에게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요. 이쪽 산으로 도망가고 저쪽 산으로 도망가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 놓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잠깐만 놓치면 죽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전부예요. 이렇게 두려워한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만큼도 아니고 벼룩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 떨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벼룩 같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이것이 가장 강한 상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해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역사예요. 일관된 역사예요. 사도 바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쫓기고 때로는 채찍에 맞으면서 때로는 타작에 맞으면서 때로는 돌에 맞으면서
이웃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 삶이 가장 강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정된 것이 뭐였냐면은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이미 결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다윗도 그걸 알아서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마음대로 기름 붓고 너는 내 일 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몰랐어요? 사울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자아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너로 살아. 나는 나만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택할 거야. 그리고 다윗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 아니면은 바로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다윗을 10년이 넘도록 몰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 훈련했어요 지금?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10년 이상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 쓰시는 대로 데리고 가시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드러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눈알이 뻘개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 말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맨 처음에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사울 자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울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 생각을 가졌어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마음을 정했어야 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결국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목을 자르고 그의 시체를 성벽에다 못 박아버리고. 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져야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복을 누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코가 석자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얘기 바꿔볼까요? 나는 기쁘다. 다시 말할까?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거 왜? 자기의 기쁨의 기준은요 내 몸의 평안함과 안일함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를 택하신 주님께 여전히 붙잡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렇게 붙잡혀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평생 기도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죠.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메시아를 보리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런데 그 사람 어느 날 성전 계단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안고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었겠지. 그런데 성경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상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지금 성전으로 가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껴서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느낌이 다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세요. 메시아다. 시몬이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받아요. 그리고 더욱더 강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대주제여, 주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야 종을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했으니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 남은 게 뭐예요? 나 죽는 거잖아요. 이제 종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께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네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것이다.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시몬이 지금 아는 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이 시몬의 삶을 누가 가치 없다고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 말씀을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초라합니까?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그것 자체만 바라십니다. 뭐 남겨서 어떡하려고요? 저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요 12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렇게 큰 진주가 있으려면 조개를 얼마 내야 할까요? 여러분 12진주문 앞에 우리가 딱 섰어요. 그 위대한,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걸어도 천국 길바닥 1m도 포장 못해요. 왜? 거기 황금길이라고요. 1m도 포장 못해. 아니 저는 50cm도 포장 못할걸요? 평생 걸어도.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의 업적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순교했다고 합시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그냥 천국에서 와 짱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그냥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순교 당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실까? 천국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곳이었어? 내가 이런 곳에서 나의 순교를 인정받으려고 했어? 세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야, 진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받침이구나 라는 걸 진짜 알게 될 텐데, 그 어마어마한 황옥, 홍옥, 청옥 하면서 뭐 그 엄청난 위엄을 요한계시록에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 진주문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내가 순교하였네? 오직 예수님 하셨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그래서 진짜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티끌만한가. 다윗이 말했던 벼룩이 맞구나.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욥기하고 전도서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욥하고 솔로몬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모든 게 다 아무 의미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의인이 뭐고 죄인이 뭔가 똑같이 다 죽을 뿐이다. 이러면서 다 막 보면은요 염세주의자 같아요. 둘 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염세주의자 같아요. 그럼 어쩌란 얘기야? 뭐 인생이 다 허무하면 다 죽으란 얘기야?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아니 기도하는데 이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천국문 앞에서 내가 똑같이 얘기하겠구나. 이 생각이 강하게 저를 사로잡는 걸 느꼈어요.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라. 주님께서 수고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 수고라뇨. 이 면류관 당신이 받으셔야 합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당신께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감히 나한테 수고했다뇨.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었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한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았던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 꼭대기에 궁궐이 있었으니까 그 궁궐 지붕을 거닐면은 예루살렘 시내와 그 일대가 쫙 보이겠지. 그리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네. 하나님이 참 나를 괜찮은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자 그의 눈에 벗은 밧세바가 보였어. 그 마음에 벗은 밧세바가 보였다고. 자, 얘기를 바꿔볼까요? 사탄이 아담에게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거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지금 창세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내가 괜찮은 인물이 되었나 봐 하면서 자기가 다스릴 영역을 쳐다볼 때에 벗은 밧세바가 보였어요. 그때에 다윗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 맞춰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세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꿈꾸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변집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꾸지 마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저랑 여러분이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저는 1분도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나는 못 살아요. 당신이 제 전부예요. 나는 이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 멍청하게 여기서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이 나에게 젖주지 않으면, 시우 엿다만 할 때는요, 시우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얘 그냥 굶어 죽어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을걸? 그때가 사실은 시우가 가장 강할 때예요. 지금은 지가 뻘짓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무릎 까지고 이마 까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요, 자기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엄마가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시고 계십니까? 감사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웁시다. 아멘. 그걸 배웁시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그 나라에서 드러나요.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그 나라에서 드러날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지,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으로 당겨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고, 그죠? 예, 그 시간을 지금으로 당겨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사는 것.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한번 보실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며 주 앞에 와 있습니까?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가지게 해주세요. 더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세요? 아니요.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사울에게도 그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제 고통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이름입니까? 고통의 이름입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약하게 하십시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늘 바보같이 병신같이 울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으로, 주님께서 생명 거두시면 그냥 거기서 죽는 그 사람으로 주여 내가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여, 내가 당신 나라에서 당신을 사랑했노라 고백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